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역 현장에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건네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결국 핵심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것과 같이 우리 아이들 금그릇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사실 수저 논쟁이라는 그런 원리로 세상이 평가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우리 자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너무도 많이 들어요. 특별히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을 그 전에 했다 보니까 청소년 사역 현장에서는 더더욱 구체적입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문제들이 오늘날에 너무 당연시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늘 이제 부서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표어를 삼습니다. 우리 아이들 금그릇 되는 것도 중요하고 은그릇 되는 것도 중요하고 나무 그릇 돼도 상관없고 질그릇 돼도 상관없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깨끗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 사역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이제 부모님들한테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머님, 우리 자녀가 금그릇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자녀가 깨끗한 그릇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자꾸 거스르는 말들을 하니까 부모님들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에게 확신이 있다면 이 성경이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실 거라는 확신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들에게 얘기해주고 늘 아버님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저는 청년부에 진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 사역의 목표입니다. 아이들이 자꾸 대학이 종착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좋은 대학을 가면 인생이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교회 대학부, 청년부 꼭 진학해서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해 하는 것이 제가 나누는 사역의 내용이고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비단 이 문제는 부모님들의 기도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만 봐도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데 저 자신도 어디서 주워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늘 포장은 잘합니다. 하나님, 제가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는데 잘 기도를 유심히 들어보면 그 기도의 핵심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 쓰실 거야. 세상적인 가치들, 세속적인 가치들에 저도 함몰되어서 어느새부턴가 세상의 기준에 저 자신을 맞추게 되고 하나님 이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모습과 구하는 태도들이 너무도 많은 부족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기도가 있겠구나 하는 기도가 그 마음이 제 자신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주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내가 품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 귀히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있는데 그것은 깨끗한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금그릇이 되어야 쓰임받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게 아니면 은그릇이라도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리고 오늘날 청년 세대를 부추기고 있고 다음 세대를 계속 교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쓰시기 원하는데 어떠한 그릇이어도, 어떠한 모양이어도 주님 깨끗한 그릇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먼저는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그릇 되는 것도 중요하고 은그릇 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청년 세대를 위해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세속적 가치에 함몰되는 우리 청년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금그릇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깨끗한 그릇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영적 제자이고 영적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디모데에게 한 편지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마지막에 유언과도 같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이고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상황을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냐면, 거짓 교사들이 자꾸 교란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계속해서 괴롭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성도들을 막 흔들어 놓으니까 디모데조차도 점점 막 약해지고 있는 모습 가운데 직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통하여서, 야 디모데야, 너는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고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너는 거기에 빠져들면 안 돼. 너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하면서 이 앞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4절부터 좋은 일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는 그 조건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5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는 고백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거짓 교사들이 직실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우리 성도들을 교란하고 이러는 상황 가운데서, 어둠으로 자꾸 인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들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중에 오르도토메오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오르도토메오라는 단어가 옳게 분별하며라는 단어거든요. 길을 내다라는 말입니다. 옳게 길을 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 거짓된 정보들에 너희들이 속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디모데를 강하게 권고하고 그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전에 앞에 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비유를 통하여서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고, 그리고 법대로 운동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 그리고 농부, 이러한 여러 가지 비유로 계속 디모데가 걸어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과연 어떠한 것에서 우리가 깨끗해야 하는지를 좀 집중해서 보면 좋겠는데, 그것은 전 문맥과 후 문맥을 같이 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2장 말씀을 좀 펴놓고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계속 교회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꾸 거짓 변론을 통하여서 말다툼을 조장하고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너는, 디모데를 얘기하는 거죠. 너는 말씀으로 길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17절 말씀을 보면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암덩어리 같다는 거예요. 암이 빨리 퍼져서 그 몸을 병들게 하고 그 몸을 마비시키게 하고 그 몸을 심전을 절단해야 되는 위기까지 이르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실명을 언급합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레도는 여기서 설명이 되었지만 후메네오는 앞에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미 설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거짓 교사였고요, 심지어 어제 말씀에도 나왔던 인물입니다. 거짓 교사였고 그들은 거짓된 그 내용을 신봉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거짓된 내용을 신봉하면서 삶이 다 무너져 버린, 여러분들이 헬라 철학에 지금 담임 목사님 주일을 설교하는 가운데서 이제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영지주의의 모습을 이제 채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육은 부정한 것으로 보고 악한 것으로 보고 영은 거룩한 것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은 믿었는데, 여기 뒤에 나오거든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18절에 나오는 이 말은 뭐냐면, 부활은 믿는데 부분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부정하기 때문에 육의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말도 믿지 않고, 그리고 우리도 육체로 살림받는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삶을 방자하게 사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걸 원어로 보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스스로 깨끗하게 하면 이라는 말로 등장을 하는데, 이런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들은 헛된 변론을 늘어놓았던 사람들이고, 이 헛된 변론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신봉하는 자들은 그 내용을 따랐기 때문에 삶을 낭비하면서 삶을 방탕하게 쾌락에 노출되어 살아갔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짓된 더러운 그런 나쁜 그런 시대를 계속해서 흔들고 성도들을 계속해서 흔드는 거짓 변론으로 너희들이 빠져들면 안 되고, 그것으로부터 너희들이 깨끗하여질 것과,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 보여준 것과 같이 쾌락을 추구하는 삶,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는 삶에서부터 너희들이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요. 고린도후서 우리 5장 7절 말씀, 제가 자막을 요청을 했는데요, 우리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침투되었던 회개하지 않는 이 거짓 교사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누룩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바울은 엄청나게 강력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새 사람,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워버려야 된다. 어떠한 모양으로도 남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나오는 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이 표현은 딱 2번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표현으로 등장해요. 깨끗하게 하다라는 표현에 앞에 접두어가 붙는데, 에크라는 접두어가 붙는데, 그것을 철저히 깨끗하게 해라, 철저히 없애버려라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 안에 침투된 거짓된 내용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그것이 깨끗한 사람의 기준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 내용들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뒤에 문맥을 보면서 확장할 수 있습니다.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22절에 보여주고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피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청년의 정욕이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게 있다. 그것이 뭡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한다. 그러면서 그 뒤에 절에는 또 버려야 할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들이 삶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그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런 무식한 변론을 벗어버리고 청년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오직 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깨끗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참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우리 스스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셨고 또 동시에 교회를 주셨지 않나 라는 말씀을, 그러한 생각을 이 말씀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모여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일. 이 따르다라는 표현은 끈질기게 추적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끈질기게 이것들을 추적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피하라라는 단어는 도망하다라는, 원어로 보면 도망하다라는 표현인데, 거기서 그 청년의 정욕들이 나를 계속해서 끈질기게 추적할지라도 우리들은 그것을 피해야 된다. 사실 여기 왜 청년의 정욕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냐면 디모데가 어렸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디모데가 어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이런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이미 연소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22절은 조금 더 깨끗한 그릇이 돼야 할 텐데, 디모데, 특별히 너 자신에게는 이러한 말씀,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권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적인 그런 욕구, 성적인 쾌락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청년으로 특징되어지고 청년이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사실 새파랗게 젊은 목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종이 되어야 할까?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될까?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으로 저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바울의 막 뜨거운 심장이 저에게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세상이 계속해서 거짓된 변론들을 늘어놓고 있지 않냐? 청년 세대가, 다음 세대가, 오늘날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 거짓된 변론에 휩싸여서 계속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냐? 너가 해야 될 것들은 너가 금그릇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유일한 조건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야. 그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대 가운데 거스르는 더러운 변론들을 버리고 완전히 깨끗하게 치워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를 내며 주를 사랑하고 주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화평과 사랑과 믿음과 여러 가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덕목들을 도모하고 끈질기게 추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를 놓고 좀 먼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뜨거운 심장으로 청년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우리 다음 세대, 디모데와 같은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청년 세대, 다음 세대들이 금그릇 떼는 것도 다 중요하고 은그릇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뭐가 먼저 중요한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놓여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시는 교회, 귀하게 쓰시는 그릇들 되어서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탁월함을 요구하기 이전에 청결함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자녀들이 청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동시에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숨을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릇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기 원하고 거룩한 그릇 되기 원하고, 시대는 자꾸 금그릇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 나는 거룩한 그릇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른 진리를 따르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이 말씀이 권면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청년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이미 세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변론들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탁월함을 가지기보다 먼저는 청결함,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정말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